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참 많이 쓰는데 이게 대체 뭘까 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말이죠. 바로 그 믿음의 한가운데를 꿰뚫는 아주 오래됐지만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야기의 시작은요, 정말 절박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요. 바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이게 그냥 종교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뭔가 근본적인 안정을 찾고 방향을 잡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의 외침 같은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심장부가 바로 여기, 이 질문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대한 질문은 보통 어디서 시작될까요? 맞아요. 바로 한 사람의 깊은 고뇌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도 첫 번째 순서로 바로 그 고뇌하는 신자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자료에서는 이런 사람을 겸비해진 죄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정말 무력하구나. 이걸 깨닫고 답은 내 안이 아니라 밖에서 찾아야 하는구나 하고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인 거죠. 사실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을 겪어보지 않나요? 자, 그럼 그 믿음의 토대, 그 단단한 기반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거다 하고 찝으려고 하는 것들을 전부 피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는지, 아니면 내가 원래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심지어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내 노력까지도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바뀌잖아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 위에 믿음이라는 집을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성경 구절이 그 방향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가? 그게 나 잘했지? 하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는 그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하나님께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핵심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분의 행동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럼 우리가 봐야 할 그 외부의 대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제부터는 믿음이 딱 붙잡을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 바로 두 종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구분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모든 약속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에는 네가 만약 이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해줄게 하는 식의 조건부 약속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런 조건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선포해버리는 절대적 약속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여정에서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 선언이라는 게 그냥 미래에 이렇게 해줄게 하는 약속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다 라는 선포 그 자체거든요. 바로 이 선포가 우리가 발을 딛고 굳건히 설 수 있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땅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약속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니까 이걸 붙잡는 믿음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이제부터는 그 뚜렷한 차이를 가진 의지하는 믿음과 확신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 둘의 관계를 딱 보면 모든 게 명확해져요. 하나가 원인이면 다른 하나는 결과인 셈이거든요. 비유를 대자면 의지의 믿음이 땅에 먼저 심겨야 하는 뿌리 같은 거라면 확신의 믿음은 그 뿌리에서 자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 같은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자료의 저자는 이 믿음의 첫 행위를 표현하려고 의탁의 믿음이라는 아주 생생한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정말 기댈 곳 하나 없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냥 온몸을 완전히 기대는 것, 바로 그런 이미지예요. 내 조건이나 자격 같은 건 다 내려놓고 그저 나 자신을 통째로 맡겨버리는 순수한 신뢰의 행위, 그걸 말하는 거죠. 이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느낌이 확 올 거예요. 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구명된 목을 발견하고 그걸 꽉 잡는 행위. 이게 바로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뗏목 위에 올라타서야 이제 살았다 하고 느끼는 그 안도감. 그게 바로 확신인 거죠. 어때요? 잡는 행위가 먼저 있어야 안도감이 따라오잖아요.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순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확신부터 하려고 하면요.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데 왜 확신을 믿음의 첫 단계로 삼으려고 하면 아주 심각한 논리적 딜레마에 빠지는지 저자를 따라서 한번 그 이유를 파헤쳐 보죠.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믿음의 논리 구조잖아요. 1번, 2번, 그래서 3번. 아주 깔끔해 보이죠? 하지만 저자는 바로 이 구조 안에 아주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 바로 저 두 번째 단계, 소전지에 있어요. 나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건 구원을 얻기 위한 첫 행동이 아니게 돼요. 오히려 이미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고 돌아보는 일종의 성찰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논리가 꼬이기 시작하는 역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질문이 바로 그 역설의 심장을 꿰뚫는 질문이에요. 그쵸?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미 받았다고 믿을 수가 있냐는 거죠. 이게 바로 확신을 첫 단계로 삼으려 할 때 딱 부딪히는 논리적 딜레마입니다. 원인을 만들기 위해서 결과를 먼저 믿어야 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 이 역설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냅니다. 의롭다함은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죠? 먼저 어떤 행위가 있어야 그 다음에 결과가 따라오는 법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모든 조각을 한번 맞춰볼 시간이에요. 이 모든 복잡한 논리를 다 거쳐서 우리가 드디어 도달한 믿음의 진짜 첫 번째 행위,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해결책은요, 놀랍게도 아주 간단해요. 시선을 내 안으로 돌려서 내 믿음이 이 정도면 충분한가? 하고 점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시선을 완전히 밖으로 돌려서 아무 조건 없이 선포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그냥 직접 의지하는 것. 네, 바로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 그 절대적 선언의 완벽한 예시가 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믿는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가 아니에요. 그냥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 그 자체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뭔가를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가서 덥석 붙잡아야 할 믿음의 대상 그 자체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났던 그 겸비해진 죄인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정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말이죠. 내 자격이 어떤지 보지 말고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행동하는 나를 믿어라. 바로 이겁니다. 모든 신뢰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 나눈 내용의 핵심 딱 하나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진짜 믿음의 기초는 내 안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감정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것. 그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객관적인 실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단단한 바위와 같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뭔가요? 내가 이뤄냈다고 확신해야만 하는 어떤 성취물인가요? 아니면 폭풍우 속에서 그저 붙잡기만 하면 되는 단단한 닷과 같은 건가요? 오늘 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